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는 것보다 먼저 제 간증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간증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부에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부에 없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또 이 성화를 위해서 자아가 이렇게 부서지는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 자신도 그런 이렇게 주님께서 제게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 자신을 포기하게 하신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은 198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5, 6년 전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그런 것이고 과학자를 양성하고 거기에 합격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으로서 2년을 하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대학에서 조교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이제 전임 강사, 그 다음에 조교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공부를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형님이었는데 나이가 5살이 많았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군대 가기 전에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2년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형님이 너무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너무 일반적으로 좀 달랐고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접근하기 좋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이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고 저는 장남이었었고 그래서 학교를 공부를 하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좀 경제적으로 시골에서 어려운 그런 속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하숙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친척 집에 가기로 해서 그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갔는데 그 친척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나를 자기 집에서 공부를 이제 기가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하다 이제 가난하지만 저희 고모, 막내 고모집에서 그 방이 좁은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어릴 때 이제 대학교 처음에는 그 학생 활동 이런 것도 관심이 좀 있고 소질은 없는데 제가 또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관도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학점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려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칼세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83년 8월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칼세 제가 필기는 합격이 다 됐습니다. 면접을 다 봤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었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가 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진주에 교사들이 그 당시에 다니는 그 교육대학원이 막 있어가지고, 그때 모집을 한다 해서 제가 진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는 칼세를 다시 가려고 제가 그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 군대를 연기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가 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진주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나온 젊은 그 사회쟁제님이 30살, 31살 되는 그런 사회쟁제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저도 함께 시작해서 시작된 함께 시작된 멤버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래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참 처음에 제가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막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관심이 제가 많았고, 이렇게 참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다시 이제 칼세를 쳤는데 칼세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인생의 이제 목표를 다시 다른 곳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싶고, 제가 하는 학문에 대해서, 제가 재료공학과였는데 그 금속 재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고, 그때는 관심이 참 많았었고 공부도 잘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런 즐거움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제 인생의 목표를 다른 곳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제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어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이 좀 하여튼 주님 같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지식 그런 거 추구해서 하고, 또 그런 분의 그 삶이 그냥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가는 그런 사병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군 생활 주님처럼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이 단순하게 참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이 인간에 대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사시는데, 나도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공군장교 80기에 시험을 쳐가지고 다 이렇게 합격이 됐습니다. 제가 가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포기를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처음에 칠 때 나는 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쳤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제가 사병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사병으로 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병으로 갈 때 주님
주님께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냐면은 네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또 제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제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했는데 그때 구하는 자에게 이제 선을 행하신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네가 걱정하지 말고 군대 갔다 오라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를 이렇게 갔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나이가 막 저하고 차이가 어떤 애들은 막 7살 최고 많이 나는 그런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몸도 느리잖아요. 고생 상당히 많이 했어요. 2년 조금 그 군생활 28개월인가 얼마 했는데 또 뭐 제가 애우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것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됐는데 몸도 느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군생활 어쨌든 간에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임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부모님도 그 가족들이 이제 아마 그 모임 생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군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때 주님이 앞에 제가 참 잘못되어가지고 주님이 저를 치셨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참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 군대에 그런 데서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 그런 철없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양 생각하고 나는 제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내가 한 복음 한번 전해보고 싶고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호되게 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교훈하시기를 참 겸손하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 교회가 다시 이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그 사역자님 그런 모습을 저에게 주님이 비춰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진주교회로.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진주에 직장을 잡고 그래서 그해 이제 10월달에 89년 10월달에 저희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제가 자매는 제 결혼의 그 어떤 대상자 선망하는 대상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교회 그 군 생활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이런 속에서 주님이 저 자매가 나에게 맞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저희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2살이 많죠. 제가 원하는 사람은 쟤는 키가 작지만 큰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결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시고 참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자매가 아니면 사실 저 같은 사람 제 밥 먹고 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역장님이 선교를 떠나시게 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남아있는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거기 가신 셈이 됐어요. 이제 누구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예, 제 이름도 들어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정말 해보니까 제 영적인 제 현실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현실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배운 그거, 지식 그것만 딱 갖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진전이 없어요. 그런 속에 그런 현실을 제가 영적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참 그때 형제자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 때문에. 같이 계신 형제자매들. 영적인 것을 전달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주지 못하고 맨날 간섭만 하고 틀린니 잘못됐니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2년 해가 흘러서 제가 진주 교회 이제 다시 선교에서 돌아오신 형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같이 할라 했는데 보니까는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역사를 봤어요. 다른 어떤 교회에 지금까지 지내온 내력과 그 교회가 개척한 것과 그 다음에 선교 후원한 것과 어떤 몇십 년 사이에 제가 진주에 있는 사이에 다른 어떤 교회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여러 교회도 개척하고 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역자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너무나 이게 성적표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성적표가. 그래서 따지니까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 교회는 교회를 제대로 개척한 것도 없고 일꾼을 제대로 세우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랬는데 다른 교회는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자신이 선교지를 떠날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데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영적인 역량도 대단한데 장로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돌아와서는 이제 저에게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국 다른 교회로 2012년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이제 선택하다가 결국 이제 또 우리 형님 일하시는 김태인 형님과 최자매님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이곳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그때 주님 말씀이 주님을 따르라 이제 따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 사천교회로 2012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쭉 봤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를 제가 다 거의 이제 하게 됐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살피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넘어와서, 근래에 이제 김태형님이 믿는 사이에 주님의 주인 되심, 이것에 대해서 막 교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교제를 하실 때 이것이 맞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다. 제 자신이 살아온 걸 볼 때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런 속에서 제 마음속에 긍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런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주님의 왕되심, 성경이 읽어지니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주님이 마침 저에게 시간을 또 주셨어요. 제 삶이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제가 인정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활을, 제가 몸을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냐 하면 제가 도저히 그 성경 공부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못 되는데, 제가 그때 이런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때 제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할 때, 여기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됐고, 그때, 그 이제 주제 내용이 주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한 그 내용이, 그거 너무 맞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주제를 하고 있다. 그걸 하고 있는데, 비록 그분이 우리와 진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올바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습관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이전에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고, 아까도 이제 잠시 그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육신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큐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도 저는 어떤 제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제가 섭취하고 제가 여기서 그 힘을 얻고 사는 이런 생활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이 말씀은 다른 분들의 필요한 말씀이다.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고 큐티를 하면서도 이렇게 남을 제 자신을 고치려고는 안 하고 남을 보는데 남을 고치려는 그런 습관이 딱 배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그때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늘 이렇게 자신이 보면은 싸울 때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또 성질이 급한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거하고 항상 이렇게 다투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 질려하고 저도 그가 저한테 형님이라고 한다고 형님으로 부르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연히 막 그냥 동생처럼 막 이렇게 막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자기를 볼 때는 또 이제 많이 이제 서운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가리지 않고 그냥 뭐 완전 동생 취급하듯이 이래 하니까 자기 그 업자로서 체면이 이제 안 섰던 거죠. 체면을 채워줄 줄 모르고 완전히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와 많이 다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삶에서도 늘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맨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결국 보면은 제대로 서서 걷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냥 맨날 자빠지고 그냥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또 사람 앞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뭐 그런 생활이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열매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열매가 뭐 전도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온 이렇게 메시지에서 제가 잘못됐다. 이게 지금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점점 조금씩 주님이 제게 눈을 뜨게 하시고 제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 자매가 당신 아니다, 아직. 또 우리 김태희님 모습 보니까 김태희님 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 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제가 잘못된 것들을 많이 신앙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성도의 어떤 실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성도를 감싸고 이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성도가 한번 실패했다면 그 성도는 실패한 성도 항상 제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항상 그것을 지우지 않고 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든 사람으로 돌보고 함께 하게끔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면서 어느 날 내 안에 이제 승리하는 삶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읽었거든요. 존 크라닝님 승리하는 삶 그분의 책을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할 때 또 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실 주님이라는 책을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행짐의 글 내용 중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율법주의.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라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다 내 모습이네.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데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능력을 바로 주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하면은 주님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 교회 생활도 보면은 사실 그런 내 노력으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아레오바고 그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능력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나이다. 그처럼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사와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지나갔고요. 그리고 주님의 섬김은 바로 참 그 내면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본받기 원하시는데, 그런 내면의 주님과 닮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맞다. 주님도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내면적인 그런 것보다 내면의 중요성,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면을 하려고, 내면을 준비하고, 내면을 키우려고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이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진정으로 다가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살면서 간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저는 만족했고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말씀하신 이후 제게 계속 일이 들어와요. 일이 계속 제 할 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생각지 않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설비를 해달라. 어제는 그거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뽑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제가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견적을 좀 뽑아가지고 월요일 오전까지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제는 그 견적을 업계에서 막 작성해놨어요. 저녁에 가면 이제 컴퓨터 치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지금 근래에 거의 일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누구한테 일 달라 일 안 하는데 그냥 일 들어오고 새로운 그런 이제 아주 좀 좋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또 창업을 하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회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있다고. 저는 그것보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제가 신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바울이 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인간에게 성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기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필요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성경 말씀을 보다가 좋았던 거 한 군데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를 신일하더라. 뒤에 7절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 큐티를 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주님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골라서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생활은 저는 막 복음만 전하고 막 그게 막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게 바울이 이제 지금 로마에 끌려가면서 제수의 신부도로 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어떤 복음을 전한 내용이 아니요 어떤 사람을 고치는 열병과 이질이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치 주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의 필요를 또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후한회로 이렇게 필요를 후한 것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섬길 때도 있다. 또 이렇게 섬기니까 먼저는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근래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보면 일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제가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막 돈을 나한테 지불하기 아까워하고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몇십만 원 가지고 막 주기를 그러더라고,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내 선물 안 주라고 하고, 한다고, 화환, 그 축하 화환 보내주라고 하고 제가 그냥 놨더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기는 거더라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지금 굉장히 돈 받을 때 한 몇 개월 됐어요. 공사는 벌써 끝났는데, 근데 그 돈을 못 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 돈이 가진 부동산하고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형편이 막 어렵더라고.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몇 개월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생기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가서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다고요. 그렇게 할 때 이 필요는 채워주시네요. 주님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예로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이 말씀도 그러한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주님의 은혜를, 제 삶에 주님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고 주님에게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또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성화를 알게 된, 자아를 내려놓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간증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간증들이 나타나시면 좋겠고,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